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잘 설명해 왔었죠. 교회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시작되어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즉 교회에는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땅히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 충만한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이 먼저 보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분이 먼저 보일 때 그분을 통해서 다른 성도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변화되어진 삶은 공동체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는지, 이런 새로운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는요, 이것은 이 영적인 싸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왜요? 가장 내적인, 본질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달라지려고 해도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완전 무장을 해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항상 기도와 간구로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이 단계 속에서 불현듯이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 이름은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라는 사람. 그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지역 출신으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이 두기고라는 이름은 행운, 이런 뜻이 있어요. 유쾌함,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가 이렇게 행운하다 이런 식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지만 두기고의 진정한 행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루어졌죠. 물론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의 조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었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두기고를 소개하는 겁니다. 매우 밝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두기고를 성도들에게 각별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이 특별히 두기고를 선택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두기고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두기고의 파송. 자,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이것이 단순히 바울의 안부를 전하는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자, 너희에게도.
즉 바울은 이제부터 에베소 성도들을 조금 다른 태도로 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정보를 이제부터는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보는 뭡니까?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복음 증거와 전도의 이야기, 이것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가 처한 상황, 그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자,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끌려갔는데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끌려가서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악명 높은 그 감옥에서 얼마나 바울이 고생을 하는지요. 이 어려운 정황, 자, 이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이 왜 그들에게 새로운 대우가 될까요?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아이한테 집안의 형편과 또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고민거리를 아이와 다 나누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장성했다면, 이제 어른이 되었다면 그때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철이 들면 그때는 부모는 집안의 어려운 부분도 문제도 이 아이와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녀는 뭐를 느낍니까? 야, 내가 이제부터는 이 가정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대우를 받는구나, 인정을 받는구나, 뿌듯함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가정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겠죠. 자, 바울이 자신의 이 어려운 사정, 즉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의 이 치열한 이 모든 상황들을, 이 고난과 어려운 이야기까지를 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들이 완전히 초신자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고민들을, 또 이 상황들을 함께 나눌 만큼 그들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전체 교회의, 그러니까 나 중심, 내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전체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보면서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동역자가 되고 이 일에 참여하게 되는 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내용을 잘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자칫하면 막 부정적인 부분, 또 안 좋은 그런 시각에서의 해석, 뭐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12명을 보냈는데, 그런데 12명의 보고가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땅은 좋지만 저기 가면 죽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저들 보기에 우리는 뭐 메뚜기 같다, 우리는 끝이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가 달라지죠. 원래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했었는데 그들은 광야로 가게 되고 거기서 40년을 헤매다가 다 죽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을 보고 또 읽어야 할 것을 읽어낼 수 있는 이 독해력, 이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필요한 거죠. 이런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두기고를 특별히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믿음의 이 선교의 사역을 이 신앙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했던 겁니다. 무엇을 전달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뭐 하는 걸로 보였겠어요?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네, 저렇게 뭐 예수라는 사람 전파하다가 저런 고생을 사서 고생하네, 저런 어이없는 인생이 어딨나, 뭐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거들떠도 안 볼 겁니다. 하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의 사역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 천하디 천한 가장 낮은
그 감옥의 제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로마 전체를 복음화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에 불씨를 지금 붙이고 있는 것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능력, 해석해내고 전달할 수 있는 이 역할, 이 능력과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 아름다운 일요일 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 추운 날 집에서 따뜻하게 그냥 맛있는 거 드시면서 쉬시면 되지 왜 이 추위를 뚫고 여기에 와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교회 안 나오면 우리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럼 그래서 오신 거겠죠. 그러나요, 진정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그분을 만나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 봉사를 하는지, 왜 교회 학교에서 그 아이들과 그렇게 씨름하면서 그 섬김을 하는지, 왜 이 추운 날 주차장에서 봉사하면서 섬기시는지, 주방에서 또 우리 찬양대원 그 한 번의 곡을 위해서 온 일주일을 연습해서 그렇게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 해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도 설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이제껏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신앙의 언어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행하심, 이것을 진정한 신앙의 관점에서 전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것을 듣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기도로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여러분, 이 역할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척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올바로 전달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제대로 해석하고 선포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서의 그 두기고, 그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의 두기고가 필요합니다. 또 그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를 긍정적인 그 믿음으로 이끌어서 주님의 뜻을 온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는 당회원의 두기고, 당회원 안에 이런 두기고가 필요한 거죠. 또한 그 믿음의 방향에 동의하면서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고 솔선함으로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는,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재직 가운데서의 두기고들이 있어야, 그래야 이 교회가 부흥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모이면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 또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 두기고 역할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99면 이거를 안 보시고 뭐를 보십니까? 그 1%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능성,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이거를 주님은 딱 주목해서 보시고, 그래, 너한테 이 믿음이 있구나, 내가 이런 너를 쓰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99개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도 1%의 그거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매 눈으로 딱 보고 이거 잘못됐다고, 그걸 고쳐야 완벽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지금 무엇을 하는지 그 본질을 보고 그것에 집중하여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이 두기고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기고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부족함,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또 어떤 선행을 그들이 했는지, 어떤 사랑이 그들에게 있는지, 그거를 보시고요, 그걸 좀 칭찬해 주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힘들어할 때 믿음으로 해석하는 두기고, 그 두기고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다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해석의 두기고, 고난이 와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예요. 조금만 참고 인내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의 긍정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해석하여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기고를 파송한 이유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요. 에베소 성도들을 왜 위로해야 됩니까? 사실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이 바울처럼 보이잖아요. 좀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인데 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에베소 성도만큼 바울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바울이 무려 3년 동안이나 정말 쏟아부어서 개척하고 세워놓은 교회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를 아끼고 그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끌려갔을 때 그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요, 슬픈 나머지 낙심도 하고요, 신앙의 회의감마저 느낄 정도로 그들에게 바울은 소중했습니다. 이런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두기고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22절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자, 이렇게 파송을 받은 두기고, 그는 에베소서를 전달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이죠. 이 에베소서를 받아 읽은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곳곳에 바울의 그 성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또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그 내용들이, 위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죠.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믿음과 사랑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바울이 에베소를 사역하고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도 헤어진 슬픔이 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는 멈추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떠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사랑의 소식, 믿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심경을 에베소서에 담고 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영광, 그리고 그 능력을 알게 되기를, 이거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다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자랑과 영광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듣는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영적인 승리, 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그의 이야기는 듣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시나, 제대로 지내시나, 눈물이 막 앞을 가렸는데 거기서 나름 견디고 계시고 승리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역사가, 구원이, 그 전도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에베소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고무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 위로를 가지고 이제는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예 우리의 인생에서 없는 것,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게 목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죠. 이것이 없어지기만을 고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러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어루만지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모시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고 위로받고 거기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던 성도들은요, 그냥 치료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감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없었던 사람은, 그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저 아이고 내 인생이 하면서 그렇게 계속 힘든 상황만 계속 마음에 되뇌이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 나만 아는 그 마음의 깊은 고뇌와 갈등과 좌절, 여러분,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기고를 파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위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적임자가 바로 두기고였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 두기고를 추천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다, 이렇게 말했죠. 본문에서요.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참 함께 지내지만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랑받은 형제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형제 간의 사랑, 자매 간의 사랑의 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절대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두기고는 그 사랑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앞에서 눈물 흘렸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에 그 사랑에 대한 감동과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 형제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그 사랑을 느끼시고 또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 은혜의 증거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적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기고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랑을 받을까요? 자,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특징이 있죠. 인간들 간의,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보면 사랑은 내가 준 만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남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충분했는지를 점검해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두기고가 아가페의 사랑을 다른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받았다면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가페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들을 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두기고는 이렇게 남들을 사랑하며 섬겼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섬겼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로마까지 찾아와 면회하고 그의 사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채우면서 또 그의 원하는 것들을, 그 역할들을 감당했죠. 그래서 편지를 들고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무려 2000km에 해당하는 그 먼 거리를 그는 누비면서 바울의 서신서를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곳에 전달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편물 붙이면 바로 택배로 잘 가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편지 한 통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널려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뚫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이것을 전달한다. 여기에 자신의 삶을 쏟아붓고 헌신한다. 여러분, 그 정도의 사랑이 이 두기고에게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자, 진실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을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맡겨놓으면 항상 빵꾸가 나고 늘 불안하면 맡기고서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더 힘들 거예요. 믿을만하다. 자, 그런데 믿을만한 일꾼인데, 복음의 일꾼이죠. 그런데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주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두기고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지금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봉사하면서 누가 나 봉사하는 거 안 봐주나, 남들 앞에 다 드러나는 자리에 서려고 그러고 그 자리에 있고 싶고, 두기고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왜요?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온 힘을 다하여 바울을 예수님처럼 섬겼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 주님 앞에서 바울을 섬겼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바울의 감옥살이 뒷바라지를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만큼 두기고가 주님을 위해 죽게 하듯 바울에게 전심을 다하여 변함없이 진실되게 충성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충성해요. 그런데 내 직장 생활은 소홀히 합니다. 내가 맡은 부서의 일들은 대충 합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두기고는요, 주님께 충성하듯 사도 바울에게 전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 두기고였기 때문에 그가 바울의 서신을 들고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가 바울 편지를 들고 와가지고서 자기가 막 뭐라도 되는 양 그렇게 교만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낙심한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고 살릴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울은 확신했으니까요. 여러분, 위로하라고 보냈더니 가가지고 막 싸우고 막 문제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기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임자였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적임자입니까?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진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복음의 적임자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선교의 사역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혼자 하겠어요? 그를 도왔던 사랑받고 사랑받는 이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이런 두기고가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를 도왔던 이 두기고처럼 바로 우리들이 이 시대의 두기고가 되어서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에 나아가 봉사하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내게 맡겨주신 그 봉사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올바로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낙심했던 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고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의 두기고로 헌신하는 이 대림절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